그러면 저희가 이제 다락방 강화 6번째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락방 강화 6번째도 그렇고 이 바울서신하고 요한복음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바울서신은 어렵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쪽으로 볼 수밖에 없도록 좀 유도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보다 조금 더 우리가 철저하게 분석하듯이 볼 필요가 오히려 많다. 바울서신은 그 말씀 자체가 분석적이기 때문에 해석을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이게 아시겠지만 영지주의자들 같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풀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보다 더 좀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다락방 이야기가 되게 더디게 가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리는 어떤 기술적인 부족함도 있는 거고, 또 이 요한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호하지만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길어 올리는데 예열하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 그거를 좀 양해해 주시고 말씀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먼저 11절로 이제 가볼게요. 11절로 가기 전에 10절에 오해가 하나 있는 게 있는데, 한글 번역에 보시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 번역의 맥락을 읽으면 나는 이 말을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거나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이해하는데, 그 거꾸로예요. 나는 이 말을 내 스스로 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는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조정하고 좌우하려고 보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과 다르지만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한 말씀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리적으로 삼위일체라고 얘기할 때 성부가 더 높고 성자가 낮다, 뭐 성부가 성자를 보냈다, 그게 흐르는 게 성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성부와 성자는 같은 형태인 거예요. 생명이고. 그래서 여기서 10절에서 나는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보냈다는 게 아니라 나는 스스로 하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냈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품어야 되고,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이제 민감하지만 중요한 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낳으면 우리 자신이 네오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이해를 깊게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영지주의자들은 내가 하나님과 본성이나 형체가 동일하다는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이거는 많은 기타 종교에서 다 추구하는 바예요. 불교에서는 자신의 혼의 깊은 깨달음이 오면 열반에 이르렀다고 얘기해서 그게 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조로아스터나 이슬람교 같은 경우도 많이 깨달은 사람들이 신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달음은 다 어디서 오느냐? 영의 깨달음이 아니라 혼의 깨달음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과 함께 대화하고 호흡할 수 있는 완전한 영적인 채널을 열어주셨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지, 우리의 존재나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보는 거는 선악과적인 태도라는 거죠. 내가 신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 그러니까 매우 유치하게도 신흥 종교의 교주들이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은 도덕적으로 뭐 면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심지어 이단이 아닌 목사님들도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고 나는 하나님께 권위를 위임받았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라는 잘못된 오해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내어놓은 거고,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자체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체라는 생명의 고백은 어떻게 가능하냐? 내가 하나님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십자가 고백, 신앙의 고백과 동일시가 되는 겁니다. 이게 10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번역 성경은 다시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원문에 보시면은 이 원문 확인만 드리면은 아포헤아우토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아포헤아우트 우랄로 내 스스로 벗어나서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기대명사로, 그러니까 내 자체로부터 벗어나서 말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는 항상 하나님의 대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모든 걸 쏟아부은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 안에서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스스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 들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0절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또 신앙 고백이 들어오는 건데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11절에서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명령법은 사실은 우리의 혼적인 차원에서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해주신다고 해서 우리의 혼이 믿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은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그냥 이렇게 말로 혼의 말로 주어졌으니까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걸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후반부에 그렇지 못하겠거든 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가정법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정법이라는 거는 조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차원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지 못하겠거든이라는 조건은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있다라는 그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감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만일 그렇지 않거든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믿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느냐? 여기 이게 나옵니다. 그 일을 통하여 나를 믿어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때 일을 예수님의 어떤 위대한 사역으로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일들이라는 것은 일이라는 것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혼적인 생활에는 하나님의 깊이가 전혀 보이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고 증명하는 퍼포먼스가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통하여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을 베풀고 기도를 하고 우리에게 혼적인 말씀의 깊은 것을 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단 하나는 십자가라는 거죠. 근데 그 십자가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선의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종교를 가지려고 하고 누군가를 높여드리려고 하고 우리 안에 있는 혼의 깨달음을 얻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 발버둥이 하나님의 진짜 아들인 말씀을 만나니까 내 발버둥에 치는 혼적인 자아는 하나님의 진리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음을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 안으로 육박해서 이게 도립돼서 들어오려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그 시작점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일을 통하여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그 일을 통하여 나를 믿으라는 거는 그 일의 위대함이나 그 일이 갖고 있는 어떤 깊은 뜻을 길어 올려서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십자가 고백만이 그 일이라는 겁니다. 일은 우리한테 하나님의 생명관계로 따지고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심지어 이게 죄송한 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셨던 현상의 사역은 냉정히 말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든 그리고 누구를 고치시든 5천 명을 먹이시든 그렇지만 제자들은 거기에 감격을 하고 그거를 기록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봤을 때 예수님이 현상적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셨던 그런 모든 일들은 사실은 오히려 독소처럼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오히려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복음서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이요. 무리를 걸으신 기적. 왜 무리를 걸으실까요? 이 물은 세상을 뜻해요. 이 물은 생명을 낳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낳는 곳이에요. 그래서 물의 계시록에 보시면 물에 아마겟돈이 있고 용이 있어요. 여러분, 용은 사실 실체하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운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위, 물 위를 걷는다라는 얘기는 나는 이 물과 너희들의 욕망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사역은 모두 이 일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3년 내내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 믿으라고 했을 때 우리 역시도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볼 때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혼의 견고함이 결국에는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믿어가는 과정을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바울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십자가로 수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하나님,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 솔로몬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결국 뭘 고백하느냐? 다윗이 영광을 돌렸냐? 솔로몬이 영광을 돌렸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도움을 줬냐? 그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 잘못 믿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구약 성경의 전체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보면은 솔로몬서에서 솔로몬이 전도서를 쓸 때 첫 문장 자체를 헛됨이란 단어를 6번을 사용하죠. 6번이라는 이 6의 숫자는 사람이 발버둥 치는 숫자를 뜻해요. 7이라는 안식에 도달하고 싶어 하지만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그 영겁의 숫자를 6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그거를 666이 아니라 6을 3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발버둥, 그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기록서가 구약인 거고, 그거를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관통해서 풀어내고 있는 게 바울 서신이고 지금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11절에 그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건 그 일의 위대함이나 그 일의 기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결코 아니라 이 일 속에는 예수님의 행함, 우리의 현상적인 기적, 이런 것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길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생명의 말씀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민감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일은 우리의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도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현상적으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아껴주시고 뭔가 좋은 길을 인도하려고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정하거나 긍정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왜 제가 문제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의 은혜와 죄송하지만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내가 삶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어. 자, 예수님 사역도 다시 돌아와 볼게요. 예수님 사역에서 말씀의 깊은 것을 먼저 얘기하지 않으세요. 먼저는 병자를 고치세요. 그리고 배고픈 사람을 먹이세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혼의 존재고 육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일 속에서 뭔가 일이 정리되거나 뭔가 일이 투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안타까운 구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니까 혼의 한계를 발견할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하고 벽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먼저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깊은 것을 허락하시기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이 숨을 길이나 숨 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턱 걸리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현상적 존재고 혼적인 존재인지라 그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의 배려라고 하는 것을 만났을 때 거기에 취한다는 거죠. 이게 술에 취하는 겁니다.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이 알코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우리가 삶 속에서 컨트롤하는 거고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현상적 은혜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나한테 감사하지도 말아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현상적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뭐라도 해야지라는 그러한 인간적인 도리를 발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오직 그 일 속에서 십자가를 고백해서 그 일의 혼적인 껍데기를 끊어내고 영의 깊이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 영의 깊이 속에서 교감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뭐냐? 현상에서의 은혜, 현상에서의 어떤 기쁨, 그리고 인간이 생각하는 천국 가고 싶어하는, 그거는 인간의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산해내고 그걸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껍데기를 깨라는 거죠. 그래서 11절로 다시 돌아와 보면 그 일을 통하여 나를 믿으라는 얘기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저를 이렇게 돌봐주셔서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그거를 지속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거 되게 배은망덕한 말 아니야? 뭔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왜 그거를 부정하라는 거야? 뜻을 알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 삶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 삶이라는 것도 현상적인 걸 우리는 삶이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삶은 이게 아니죠. 이거는 냉정히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름을 알게 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이 도구가 실체가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진짜 실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숨을 쉬는 거를 듣는 거고 느끼는 거예요. 단지 그 영적인 감각이 우리 안에서 희박하고 희소하니까 혼적인 감각이 더 빨리 들어오는 희노애락이나 감정에 휩쓸리는 것뿐이지, 영적인 감정이 실제고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일들, 여기는 사실은 현상적인 껍데기라는 거죠. 그 껍데기가 꺼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예수님의 그 뜻이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또 너희한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리고 더 큰 일을 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 더 큰 일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더 큰 일은 뭐냐?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깨어진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 일을 더 큰 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 크다라는 뜻은요, 말씀의 차원에서 차원이 다른 걸 얘기해요. 더 크다. 그러니까 우리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차원에 대해서 눈을 뜨고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를 더 큰 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큰 일을 행한다라는 거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보다 현상적으로 더 큰 일을 행한다라는 그런 맥락이 결코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는 우리의 혼의 십자가 고백밖에는 이끌어낼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할 때, 동시에 그 고백과 함께 우리 안에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말씀이 살아 숨쉬거든요. 그 살아 숨쉬는 것에 대해서 이제 눈을 돌리고 우리가 예배자로서 그 하나님의 차원에서의 숨쉬는 것을 교감할 수 있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더 큰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 있게 너희들 안에 말씀이 들어가면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현상적인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앞서서 돌아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의, 죄송합니다, 이거 맞죠? 나의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나의 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 요거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에르가 하에고 포이온데요,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예수가 이 일을 행한다고 하세요. 이게 얼핏 보면 다 비슷해 보여요. 일을 행한다.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예수가,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안타깝지만 우상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혼은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는 일로 봐요. 그런데 예수가 자기에게 주어진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포이에마. 그럼 행한다는 게 뭘까요? 일을 행한다는 건 그 일 속에 담겨 있는 현상의 껍질을 깨고 본질을 보여주시는 게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12절에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라고 했을 때, 나의 하는 일이라는 게 내가 나한테 주어진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복음서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가, 자, 현상적으로는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됐잖아요. 이게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성령의 견인을 통해서 이 일 속에 담겨 있는 본질을 우리한테 드러내 주시기 때문에 이 복음이 무효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왜 복음 외에 구원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갖고 있는 생명의 효능은 우리한테 그냥 주어져 있는 일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일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길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복음을 정경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그 일을 그냥 일로 내버려 둔다. 예수님의 일을 그냥 현상적인 일, 현상적인 도덕적 교훈, 현상적인 어떤 메시지 이렇게 이해를 한다 그러면 그 일은 행하는 게 아니죠. 그냥 그 일은 일 그대로 우리한테 그냥 명령이 되고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를테면 너희가 내 십자가를 지어라.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질까요? 현상적으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선교지로 나가거나 아니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들으려고 기도의 응답을 들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행동이 돼요. 또 하나, 내 제자가 되어라 라고 얘기할 때 또 어떻게 듣게 되죠? 일로 듣게 되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성품이나 사역을 우리도 그대로 행하라는 게 그분의 제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1.1획이라도 버리지 말고 다 보존해라. 이것도 어떻게 되죠? 구약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계명을 그대로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약해서 못 지키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에 대해서 회개 기도를 하고 또 지키려고 일주일 동안 발버둥을 쳐요. 여러분, 이게 다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일을 일로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가장 악순환인 거예요. 이러면 안타깝지만 오히려 기독교를 안 다니는 게 좋죠. 예, 이제 우리가 이 기독교가 교회가 참 은혜롭고 감사한 건 있는데 이 전환점을 맞이하지 않으면 이 교회처럼 우리를 숨을 조이는 곳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다른 종교는 이런 게 없어요. 다른 종교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혼을 다스리면 돼. 그냥 수행을 하면 되고 가서 어디 템플스테이 가면 되고 뭐 그냥 기왓장에다가 수능 그거 해가지고 한 50만 원 내면은 내 아들 좋은 대학 가겠지. 5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 냈으니까 좋은 대학 가겠지. 뭐 그렇게 그냥 위로받으면 돼요. 그런데 기독교는 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이라는 게 걸려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예수님 자녀인데 십자가 져야 되는데 내가 자기 의가 높은데 이런 것들이 다 일로 걸려 있으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옥죄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만 비판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다가 정말 초인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이 그거를 실현하고 그거를 다 이루잖아요. 그러면 그게 신앙 모본이 되는 거예요. 이거 미치는 겁니다, 진짜. 예. 그거는요, 그냥 안창호 선생님이나 아주 김구 선생님처럼 강직한 신념을 가진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의 견인을 받아서 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일은 행함으로 가지 못하고요. 일은 그냥 일로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대한 큰 일을 이해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나의 하는 일이라는 건 내가 이 일을 일로 끝난 게 아니라 행함의 차원으로 변한 것 같이 너희들도 이 일을 행함의 차원으로 변하게 할 것이다 라는 뜻이 더 큰 일을 행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유를 어떻게 닫냐?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요. 근데 이 부분도 이제 어려운 게, 어렵다는 표현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지 여러분들은 바로 들으시면은 바로 이해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아버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게 이제 관계의 일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더 큰 일이라고 얘기할 때, 자, 우리가 그거를 예수님의 일만 보고 일을 행하는 걸 빼고 예수님의 일보다 더 큰 일, 이러면은 이제 정량적으로 들어오겠죠.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셨지만 우리는 이제 이 산을 깎아서 저 바다로 옮길 거다. 예, 그래서 이제 절대로 웃는 얘기가 아니라 제 아는 목사님은 10년 동안 인천에서 기도를 하셨더니 그 산이 깎여졌대요, 재개발로. 네, 그래서 이제 거기가 20배가 올랐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다. 그래서 항상 저를 송도로 데려가시면 거기를 이렇게 차를 한 바퀴 돌면서 자랑을 하세요. 이게 내가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이 땅을 소유하고 있었더니 그때 산이 있었거든요, 야산을. 그랬더니 포크레인이 밀어버리고 이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기고 여기를 교회를 세워주셨다. 네, 이런 말씀을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는데 제가 정말 미치겠어요. 왜냐하면 저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하셨던 분인데 자꾸 그거는 그 말이고 주목사 이거는 이 말이고 여기는 여기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미쳐버리겠어요. 자, 이게 뭐냐? 이런 일들보다 더 큰 일로 갔을 때 현상적인 더 큰 일이죠.
자, 현상적인 더 큰 일이라는 거는 다 현상적인 성과를 원해요. 일이라는 건 여러분 최소한 일을 하면 돈을 받죠. 그러니까 일이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일은 무조건 현상적으로 뭔가가 주고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내가 아버지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이 얘기는 뭘까요?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안에 있잖아요. 자, 그리스도는 아버지 안에 있죠.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죠. 이게 암시하는 바가 뭐냐 하면 이 안에 있는 관계는 밖에서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이 생각할 때 더 큰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 뭘 하든 다른 사람이 보는 거잖아요. 마치 자기가 성령의 견인을 받아서 위대한 영화를 찍었다, 위대한 연주회를 했다, 위대한 성과를 거뒀다. 자, 이거는 뭐죠? 다 밖에서 얻는 전리품이에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그 전리품을 다 갖다 내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이 밖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걸 고백한 게 멜기세덱에게 드린 11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버지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이 얘기는 안과 안이 움직이는 것, 영과 영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내 바깥에서는 이거를 전혀 못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면 여기서 말하는 더 큰 일이라는 건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이게 모두 여러분 안에서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도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안은 절대로 아니고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생명을 낳으셨고 나는 이 생명을 통해서 아버지를 교감하고 이게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사이클인데 이 생명의 사이클은 세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여러분들이 다른 자아와 다른 직업으로 다른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수많은 관계에서는 아무런 영향력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고 거룩함이에요. 거룩이라는 게 구별입니다. 무엇의 구별일까요? 이 안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감격은 다른 어떤 그 무엇이 대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밖에서는 희망을 찾을 수 없으니까 안에서 찾는 이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차원.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고요.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이 그리스도인이 완전한 하나님과의 내적 관계를 충만하게 회복을 하면 이 외적 관계가 예전처럼 악다구니 치는 관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완전히 좀 패러다임이 다른 게 우리가 성령의 견인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외적인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겠지라는 게 성령의 열매로 오해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화평해지고 양선해지고 좋은 말을 하게 되고 세상이 다시 보이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우리의 내적 세계에서 찾을 수밖에 없고 그게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왜 감당이라고 얘기하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죠. 그런데 결국 이 말씀에 대해서 안에서 소화하고 해소할 수 있는 건 여러분 각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해줄 수는 없어요. 물론 이 예배나 말씀의 기쁨은 존재하죠. 말씀이 현혹되거나 유혹되는 말씀들을 거두어내고 본질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은 저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시간 동안 나누는 거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안에서 이거는 소화해내고 해소해야 될 얘기예요. 그걸 누군가가 도와주거나 누군가가 멘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승과 제자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의 씨앗을 받았을 때 비유를 좀 말씀드리면 생명의 자궁이 여러분 열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낳는 그 몸의 변화를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가 없죠. 절대로 없죠. 여러분이 낳는 거니까. 여러분이 낳는 거에 대해서 누가 걱정은 해줄 수 있겠지만 그 걱정은 외부에서 있는 거지 여러분이 낳는 거에 대해서는 누가 범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고 이것이 고난이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안에 말씀을 계속 보존하고 뚫고 들어가야 될 생명의 오펠레마,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내 성품을 교감하고 기도를 해서 은혜를 받고 지금 그 큰 일을 하실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생명의 광맥을 내가 붙잡아서 밖으로는 혼의 십자가를 고백하고 안으로는 영의 부활을 고백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온전한 영적 교감을 이룰 수 있도록
그게 현상적으로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꾸역꾸역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11조예요. 그게 바로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이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되는 거고요. 자, 거기서 이제 하나만 더 넘어가고 쉬었다 할 텐데 13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 안에서 구하는 그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번역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은 그냥 거부하셔야 되는 건 whatever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든지. 이 번역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예. 무엇을 구하든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기도의 전능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래도 내가 너한테 이런 성과를 주든 안 주든 뭔가 행한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일단 기초적으로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번역인데 그거는 전혀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뭐냐?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내 이름 안에서 구하는 그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그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무엇이 뭘까?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에서 출애굽으로 발음하면 바로 만나를 얘기하는데 만나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을 안 지었어요. 왜 이름을 안 지었을까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가서 이름을 짓게 하시죠. 자, 이름을 짓게 해서 이름을 지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번역이 나오느냐? 너 안에서 생명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는 대상은 여기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다는 건요, 바깥에서 규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호는요, 여러분, 호는 바벨탑의 속성을 갖고 있어서 이걸 다 이름을 지어요. 자, 이거 컵이죠, 마이크죠, 저 이름 지었죠, 직함 지었죠. 이거 다 혼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누굽니다, 무엇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적 프로그램을 할 때도 당신의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다 혼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다는 것, 단어를 짓는다는 것, 이런 모든 거는 다 혼의 세계예요. 근데 그 무엇은 뭐냐 하면 당신이, 이거 좀 표현이 어렵지만 들어주세요. 당신이 이름을 짓지 않고도 당신이 살아있는 거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게 그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라는 거는 상당히 복잡하면서도 신비로운데 이 만나가 출애굽 백성들에게 현상적인 배고픔을 면하게 해준 것도 있어요. 이 만나가.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이 만나가 그 무엇이라는 거는 현상적인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셨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만나는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현상적인 내 배고픔이나 현상의 어려움들을 해소시켜줬구나라고 해서 기쁨으로 감사해서 제사를 드리고 싶어 하는데 그 모세 오경 보면 다 제사잖아요. 근데 만나 앞에서는 제사를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소제도 없죠, 화목제도 없죠, 송아지도 없죠. 만나 가지고 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할 수가 없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상에 개입하셨지만 그 개입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기뻐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없는 게 그 무엇이고 만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만나의 세계로 들어갈 때에는 바로 바울이 그걸 얘기했어요.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 이게 바로 소망이 없는 소망이에요. 소망이라는 뜻의 본질은요, 말씀에서 소망의 목적이 생기면 소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천국에 가겠다는 소망, 심지어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겠다라는 소망도 오히려 지워져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을 간다, 구원을 받는다, 천국에 간다, 이런 모든 생각들이 다 영의 세계 안에서는 소멸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 무엇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원을 간다, 구원을 받는다,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면요, 천국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천국이라는 건요, 자, 여러분의 말씀의 몸이 천국이고요, 구원이라는 거는 여러분의 말씀의 몸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여러분 자신이 구원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천국이에요. 감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간,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만나에 대해서, 이 무엇에 대해서 지금 혼이 교감했잖아요. 그러면 혼을 뚫고 들어왔던 본래 계셨던 영의 그 무엇이, 영의 소망이 우리를 압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고 구원이지.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영이 압도하셨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내가 이제 구원 받을 수 있겠어, 내가 이제 천국 갈 수 있겠어, 이렇게 되면은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또 밖으로 내보내는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딱 하나다. 그 무엇을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영광 받는다 얘기는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은 정리를 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한번 더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그 무엇을 내가 행하리니, 아까 그 무엇은 아까 권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말씀에 대해서 행하리니 내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에 인하여 영광을 얻는다 한데, 요거 좀 설명드릴게요. 아버지가 그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는다. 자, 영광을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호흡을 펼쳐놓는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영광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생각과 생각의 주파수가 맞는다는 뜻이에요. 영광 받는다는 게 이렇게 빛을 받는다가 아니라요, 노케오라는 뜻이라서 생각의 시스템이 일치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버지가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리스도에게 아버지가, 하나님이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언약의 뜻을 이렇게 뿌려놓는다, 흐르게 한다, 이 뜻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데, 이 아들은,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영적 세계 안에 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흘려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충만이라는 뜻은 차고 넘친다는 뜻인데, 찬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넘친다는 게 중요해요. 찼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혼의 생각이 벽에 막힌 것, 그러니까 이 컵에다가 물이 다 찼을 때 이 물을 마셔야지 하는 거는 사람의 생각이고, 이 물이 다 찼을 때 이제 더 이상 여기서는 하나님의 진리 체계를 볼 수가 없다는 걸 깨닫는 것, 그게 찬 거예요. 넘치는 게 중요해요. 넘치는 거는 이제 아버지의 생각이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지평, 이걸 지평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서 천국이 넓혀진다는 거예요. 확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걸 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 안에서 영적인 지평의 무한함을 허락하셨는데, 우리의 눈과 귀가 비늘에 덮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에 대해서 전혀 보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무한함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확장이 된다는 얘기는 개척을 하거나 만들어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눈의 비늘이 점점 선명하게 벗겨지는 것을 영광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보면 13절에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는다라는 얘기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당신의 생각을 쏟아부어서 우리가 당신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지평, 곧 천국을 침노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14장 14절에 너희가 그 무엇을 구한다면 내가 행하리라, 이거는 다시 한번 13절, 13절의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내 이름 안에서의 그 무엇,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만나요 말씀이죠. 이거를 계속 행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행한다고 있습니다. 행하고 있는 거를 확신하시면 되겠고, 15절로 넘어가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말씀들이 또 등장한 건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 계명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계명과 나를 동일시합니다. 그러니까 한글 번역에서는 나의 계명,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계명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구약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명령하는 내용이 아니라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 라는 거를 내 안에서 선언하는 게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은요, 하라, 이거 하면 복을 받고 이거 하면 저주하고,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혼의 선악과의 해석인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계명을 줬다는 건, 내가 너 안에 있다, 나는 여호와다, 너도 나와 함께 하면 나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거를 선포하고 이거를 들려주는 게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을 듣는다는 건요, 계명을 본다는 거는 무엇을 내가 한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라, 일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번역이 너희가 만약에 나를 사랑해? 그러면 내 계명을 너는 지켜야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죄송한 말인데. 왜 완전히 잘못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도 조건절이잖아요. 자,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이라는 조건절은요, 반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아닙니다. 이거 속지 마셔야 돼요. 죄송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해야지 거기서부터 영적인 체질이 불에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요? 이 혼의 말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우리가 혼의 말로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 순간 그 사랑은 우리를 배신하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도 보세요.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제가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언제나 가족 간에도요, 이게 신의와 의리로 버티는 거지, 이게 내가 사랑하는 거야, 내가 천륜이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양심과 그리고 우리의 혼이 잘 다스려져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끌고 가는 것이지, 거기 안에서 어떻게 사랑이 변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혼의 한계를 분명히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이라는 이 얘기는 결국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한테 3번 물어보죠. 그 왜 물어볼까요?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 사랑할 수 없다는 거를 끌어야 돼. 그래야지 이 계명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얘기는 너희가 나를 혼으로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순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멀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암시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용으로 주지 않은 말씀, 계명을 받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이 계명을 바라본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10계명을 주셨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유대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구약의 내용을 다시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바라본다는 뜻은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바라보는 거, 이게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절로 가면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조금 제가 어려워서 그래요.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설명이 좀 복잡합니다. 여기 다른 보혜사인데요, 알라 파라클레토스예요. 이 다른 보혜사에 대한 걸 좀 말씀드릴게요. 자, 다른 보혜사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혼적자, 영적자 이런 거에 대한 지금 설명과 맞물리는 거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자, 보혜사라는 건 뭐냐면요, 옆에서 들려준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혼적인 자예요. 영이 죽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영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본다고? 이 말씀을 본다고만 되는 건 아니겠죠. 말씀도 혼적인 그 글이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죠. 자, 혼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는 영과 육이 하나인 분이에요. 영이 죽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가능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영과 육이 하나인 분이, 그 영과 육이 하나인 말씀이 우리의 육 안에, 우리의 혼 안에 들어와서 접점을 일으키니까 우리는 영이 죽어 있어서 영을 보지 못하는데 영의 속삭임, 영의 울림이,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예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적 체계가 죽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분은 영과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분이 육으로 얘기해도 영이 들리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말씀의 거룩은 뭐냐 하면 거기서 육의 말, 혼의 말을 배제하고 영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육의 말을 지우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게. 다른 보혜사가 하는 역할이 뭐냐? 말씀의 역할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육적인 자아, 혼적인 자아가 쌓아 올렸던 생각의 말들을 지우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에요. 이 다른 보혜사. 자, 그리고 이 다른 보혜사가 보시면 또 하나의 역할은
너희에게 영원히 함께한다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히 함께한다. 자, 영원히 뭐죠? 영원은 우리가 육의 옷을 벗고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크로노스를 말해요. 자, 이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육의 옷을 벗으면, 요겁니다. 이 육의 옷을 벗으면 하나님과 함께 영의 시간을 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간을 산다고. 그게 아니에요. 영원이라는 건요, 과거, 현재, 미래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 그런데 그 크로노스가 끝이 없이 간다는 게 영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육의 옷을 벗으면 그 크로노스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보혜사가 그 크로노스의 영원의 시간에 함께 있다고 해요. 왜 함께 있을까요? 하나님과 내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이 이 다른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의 옷을 벗으면 우리가 완전히 뭐 하나님과 합일이 돼서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천국은 그런 곳이야.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육의 옷을 벗으면 하나님과 다르지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신앙 고백을 지속하는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이요, 어떤 거냐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인간이란 존재에게는 이 영원은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이라고 얘기해서 비판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반면교사 삼으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이 육이 끝나면 다 소멸되는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짐승의 혼이 땅으로 간다든지, 그러니까 육이 끝나면 다 소멸되고. 근데 여러분, 이 육의 몸은요 그냥 그림자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죽음이라고도 얘기 안 해요. 성경에서 시체, 죽음, 이거는 다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 신약서나 구약성경에서 이 몸이 죽은 걸 가지고 장사 지냈다, 죽었다라고 얘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내려놓는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내려놓으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 영원을 살아요. 그런데 그 영원을 보혜사와 함께 연합된 채로 하나님과 다르지만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한 존재는 그 영원함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것을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에 접점이 없는 존재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에만 사로잡혀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죠. 예, 하나님처럼.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예, 이게 바로 다른 보혜사가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 이거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른 보혜사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느끼시겠지만 우리의 육의 옷이 내려놓아도 다른 보혜사는 계속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자, 중요한 게 육의 옷을 벗으면은 지금은 희미하나 완전한 걸로 본다라고 바울은 말씀하셨죠. 근데 완전한 거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완전하게 본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이상 육신이나 혼의 제약 없이 본다는 게 완전한 뜻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의 옷을 벗고 나서도 이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다름을 내가 인지하고, 아, 나는 하나님이 아니지,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근데 동시에,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속성을 지금 공유하고 있어. 이렇게 느끼는 그 생명의 기쁨이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은요, 지금 이제는 이 육의 옷을 내려놓고 내려놓지 않고가 지금 이 순간부터는 앞으로도, 그리고 과거도 하나도 중요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 이 육의 옷은 슬프고 아플 수도 있겠죠. 어느 순간 그런 일이 있으면. 하지만 그건 감정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육신의 기근이나 적신이나 어려움이나 이게 내 안에 있는 다른 보혜사와 함께하고 있는 그 영혼을 절대로 범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보혜사입니다. 그런데 다른 보혜사를 뭘로 주셨죠? 선물로 줬다고 해요. 자, 이게 중요한 게, 선물로 줬다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물은요, 아무리 조건이 없고 선의로 넘쳐도 다 뇌물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 제가 만약에 형제님한테 선물을 줬죠. 선물을 줬다는 게 뭐가 있잖아요. 제가 진짜 죄송해요, 형제님 제가 선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당신 나를 먹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선물을 준다는 건 최소한 뭐 차를 주든 연필을 주든 뭘 사주든 뭘 주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선물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선물은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보혜사가 여러분 안에 창세 전에 있는 거예요. 그게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가 값없이 줬다라는 얘기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나한테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차원마저 넘어서서 뭔가 주고받는 것조차 아닌 상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상태가 완전히 보이는 게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물은요, 진리의 영이에요. 자, 진리의 영 말씀드릴게요. 15분까지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 영은 그냥 진리의 영이 있고 무슨 영이 있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영은 그냥 영이에요. 근데 여기서 왜 진리라는 거를 집어넣느냐? 진리는요, 감춘 걸 벗겨낸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잘 볼게요. 잘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세상이고요. 여기가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 하고 있는 역할은 세상에 있는 거를 벗겨서 영을 보게 만들어요. 영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다른 보혜사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다른 보혜사를 흡수했다는 거는 세상의 껍질을 벗겨서 영의 차원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얘기가 뜻하는 바는 뭐냐? 세상을 벗겨내고 내가 영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는 말씀과 능력과 교감은 혼이나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영에만 있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세계. 그게 진리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은 세속적인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겉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은 여러분의 겉사람, 저의 겉사람은 이 진리의 영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제자들아 너희들만은 세상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고 저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세상은 너를 볼 수가 없어. 이런 게 아니라 제자들 한 사람 안에 제자에게는 여러분 안에는 수많은 혼적인 자아와 세상이 있는 거죠. 없어지지 않죠. 그 세상. 근데 그 세상은 이 말씀을 볼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붙잡아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현상세계에서 말씀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이 그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거룩은 바로 여기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감격적인 게 이건데요. 너희들을 고아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것도 말씀 좀 드릴게요. 고아. 자, 고아라는 얘기가 고아가 옛날 얘기라 좀 죄송한데, 자, 부모님이 없다는 뜻인데요. 이걸 잘 들어주시면 좋은 게 고아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너가 더 이상 부모를 찾지 않게끔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를 오해하면은 내가 너의 부모가 되어주겠다는 뜻처럼 이해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아라는 인식은요, 부모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요한복음의 놀라운 점은 너가 그 부모라고 얘기해요. 아까 제가 처음 시간에 너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하죠. 너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모 자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 자식이라는 개념은요, 사실상 족보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지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한다, 뭐 아버지를 생각한다, 부모님을 생각해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타깝지만 아버지라는 이 개념은 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시면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된다라는 이 신비로움은 그 부모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과 한 몸이 될 수 없는 뭔가 내가 하나님을 부모로 만드는 그것조차 우상숭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를 고아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너의 부모가 되어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아까 다른 보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더 이상 부모를 찾아다니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고아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내가 너의 아버지 어머니 혼적인 만족감을 채워주겠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세상은 여전히 나를 보지 못하지만 왜냐하죠? 겉사람인 세상은 부모를 찾잖아요. 이 부모를 찾는다는 게 목적을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내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참 서글프죠. 이게 안타깝고. 근데 우리의 혼적인 본능은 당연히 부모를 쫓아가고 찾는 건데 그거는 우리의 혼적인 차원이고 그거는 그거대로 존중돼야 되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는 고아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깊게 묵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더 이상 내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야. 이게 아니라
더 이상 내가 부모님이라는 나의 혼적인 바벨탑이 만들어낸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가지 않겠다는 것. 나는 고아가 아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생아잖아요. 이 독생자란 얘기를요, 독생자라는 거를 잘 풀어보시면은 부모가 없이 태어난 존재를 얘기하고요. 부모가 없이 태어난 존재라는 거는 동양에서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서도 사생아라는 겁니다. 뿌리가 없고 근본이 없는 사람을 표현할 때 모노게네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종교적으로 높여드리려고 유일한 사람, 이렇게 독생자라고 번역한 것 뿐이지, 그거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근본 없는 사람,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복음의 담대함은 더 이상 나의 결핍을 충족하려고, 난 지금까지 부모님이 없었고 사랑을 못 받았고, 제가 애정 결핍이라 이러는 건데 이런 건데 나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이걸 충족할 수 있어. 예수님의 사랑이 그걸 뭘 끌어안겠어. 이것조차 넘어서는 것.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분에게 현상적인 사랑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보지 못하고 내 겉사람이 그거를 충족하지 못하고 힘들어도 나는 생명을 취하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결정적으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아 얘기가요, 가장 중요한 게 더 이상 부모를 찾지 않게 되는 생명으로 나아가야지 중요한 거지, 부모님을 찾았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부모의 역할을 안 해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마도 기도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안 나오실 거예요. 네. 그거는 제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기도의 응답을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죄송한데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죠. 하나님, 그리고 나 사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고압적이고 완고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 우리가 다르게 피하죠. 저런 아버지를 떠올리지 않고 조금 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아이디어란 이상적인 아버지를 생각하고 기도를 하게 되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부모를 찾지 않는 사람, 독생자로도 만족하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그 정체성이 회복이 될 때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20절의 그날이 됩니다. 그날. 그래서 이게 이 그날이라는 게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부분인데,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만나는 것이 바로 그날이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배의 시간이죠. 그거를 이제 너희가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라고 얘기할 때 그 때를 그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너희가 이미 깨달았다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직 완전하게 모르고 있고 모호하고 희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량적으로 많이 알고 적게 알고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그날에 대해서 지금 이 교감을 나눴다면, 그날이 하나님이 볼 때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거기서 뭐 더 씌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이 그날을 지금 인식하고, 또 크로노스에서 있는 나의 겉사람들을 투명하게 들여다보면서 다시 말씀을 계속해서 충족해 나갈 때, 이 그날이 어느 순간에는 나의 현상세계의 날들을 압도하는 순간이 온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때를 아껴라, 시대가 악하다, 이 말 하잖아요. 때를 아끼라는 뜻이 뭐냐면, 때를 이렇게 시간을 단축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한테 휩싸여 있는 인간의 시간을 제발 하나님의 시간으로 전환하도록 해라, 그거를 때가 아껴라라는 그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않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기도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시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는 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때를 악하니까 때를 아끼는 거, 이거 모두 우리의 그 어떤 현상적인 부지런함을 체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체 얘기는 좀 다음 주에 또 연속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정리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른 보혜사가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혼의 세계에 영의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의 세계와 혼의 바벨탑이 너무나 높고 깊어 그 영의 숨소리와 속삭임을 듣는데 너무나 인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과 제가 배려의 기도를 드리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현상의 삶의 어려움들과 요동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등한히 여길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내 미래에 대한 불안, 자녀들에 대한 걱정, 그리고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근심, 이런 것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이러한 문제들이 최소화되어서 우리가 더 많이, 더 깊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건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몸이 아프면 주님, 만사가 귀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커녕 교회에 나가기조차 싫습니다. 우리의 몸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컨디션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또 그 또한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돈을 벌까 어떻게 벌까 걱정하기 마련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배려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조직에서나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것이 일수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이 투명해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계가 투명해지고 잠잠해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관계가 우리 안에 있는 계명,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를 향해 가고 있는 말씀을 향한 눈뜸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